반갑습니다. 8월 25일 주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5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핍박을 받고. 그리고 늙어서 죽는 사람도 있겠죠.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배운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림 신앙을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려요. 그리고 이 시대는요, 내가 살아생전 주님이 오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게 잘못된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 믿음으로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내가 모르지만 나는 주님을 기다립니다라는 신앙으로 살았어요. 근데 사람이 죽어가기 시작하고 또 순교하기도 시작하고 또 늙어서 혹은 병들어서 죽기도 하는데 이분들은 주님의 재림을 못 보는데 그러면 이들이 부활이 무엇인지 또 실제로 어떤 이들은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물었던 거예요. 자는 형제들, 자는 사람들,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런 질문했던 거예요. 그래서 답해 준 겁니다. 너희들이 슬퍼하는 사람들은 소망이 없어서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슬퍼하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먼저 말하면서 슬퍼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본문으로 저도 그렇고 장례식장에서 많이 설교하는 본문 중에 하나예요. 슬픔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많은 말을 하기보다 많은 말로 위로하고 일반적으로도 요즘 많은 사람들이 말로 위로하려고 하지 마라 그래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많은 말로 무슨 위로가 되겠어요. 그냥 함께 있어주는 것이 가장 큰 위로죠. 그러나 함께 있으면서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많은 말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한 내 신앙을 고백하는 것. 그러니까 참된 지식에는요, 위로의 능력이 있어요. 참 지식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참 지식을 알아야 내 오늘의 슬픔이 참된 지식을 만날 때 해결이 되죠. 내 아픈 상처가 참된 진리와 지식을 만날 때 치유가 되죠. 그러니 나의 슬픔이 해결되는, 나의 이 상황 속에서 유일하게 위로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참된 지식이에요. 진리. 참된 위로, 그것은 많은 말은 아니에요. 분명히. 그러나 아무 말 하고 있지 않는 것만 참된 위로도 아니에요. 같이 있어주는 거 참 고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서로 이 말로 위로하래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면 너희들이 믿을진데 우리도 그렇게 살아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는 거. 이게 진리고 이게 팩트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팩트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먼저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서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끝이 아니라 주와 함께 새로운 시작이, 영원한 시작이 이제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참된 지식이죠. 끝으로 생각하는데 끝이 아니다. 그제서야 새롭고 영원한 시작이 온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통해서 우리의 몸의 부활이 있다.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첫 열매여셨던 그분이 오셔서 모든 이들이 부활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광경이 우리가 경험하게 될, 언젠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경험하게 될 일입니다. 모든 이 땅을 살았던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 사람, 육체의 영혼을 심어 놓으신 그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도둑같이 온다는 거예요. 자는 자들에 관하여 재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언제 오시느냐 모른다. 마치 도둑같이 온대요. 2절에 보니까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이미 너희 안다. 때와 시기는 너희가 쓸 것이 없다. 왜냐하면 도둑처럼 오기 때문에 아무도 모른다. 도둑이 시간 알려주고 오는 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도둑같이 오기 때문에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둑같이 올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생각을 하냐면 3절에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런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평안하다 안전하다 생각을 그때 주님이 오실 수 있다. 도둑같이 오시면 그렇게 난 평안한데 괜찮은데 나는 도둑질 당하지 않는데 할 그때 도둑질에 대해서는 도둑질에 내가 다 뺏기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조차 안 할 때. 그런데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다.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도둑같이 오는 그 일로 말미암아 다 뺏겨버리는데 그건 어둠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고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으니까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진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걸 잘 해석해야 되는데 그러면 믿는 사람들은 도둑같이 주님이 오시지 않기 때문에 그분의 오시는 것은 그분의 자녀들은 어둠에 있는 자들은 도둑같이 주님을 만나지만 어둠에 있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면 주님이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빛의 자녀들은 주님이 오시는 것을 언제 오는지 안단 말이네 라고 해석하는 순간 이것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것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시한부 종말론을 기다리고 날짜를 정해서 기다리고 했던 그런 사례들이 있죠. 1992년도에 아주 심각한 일들이 있었잖아요. 다미 선교회 10월 28일 이 해석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다는 거예요. 아버지도 아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고 명백하게 이야기했는데 이 구절로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모르지만 빛에 속한 우리는 안다. 그래서 알았대요. 언제로 날짜를 받았느냐 하면 1992년 10월 28일로 받았. 그냥 우리는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도 빛 가운데 오라고 날짜를 자꾸 가르쳐 주면서 막 전도를 했어요. 날짜를 가르쳐 주면서 전도하니까 사람들이 그날에 그래도 올 수 있으니까 막 그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때와 시기에 그래서 이 본문은 이런 거예요. 그래 너희는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한다. 그런데 빛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도둑같이 임하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라. 늘 깨어 있으면 도둑이 오지 못해요. 그러니까 말씀의 핵심은 이거예요. 늘 깨어서 정신을 차려라. 다른 이들처럼 어둠 가운데 있거나 자지 말고 자면 도둑을 못 막아요. 그런데 깨어 있으면 도둑을 막을 수 있어요. 그리고 자면 주님의 오심을 몰라요. 그러나 깨어 있으면 주님의 오심을 알아요. 그러나 그것은 날짜를 안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안다는 건 이런 거예요. 더 이상 때와 시기, 날짜와 시간에 대해서 민감해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언제 오셔도 괜찮은 사람 되는 거예요. 누가요? 빛의 자녀들은, 선택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날짜를 알기 때문에 안심해하는 게 아니고요. 언제 와도 괜찮은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와 시기에 대해서 민감하고 두려워하거나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신을 차리라라고 계속해서 성경은 반복해서 이야기해요. 깨어 있어야 된다. 정신을 차려야 된다. 그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면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한다. 결국 내가 너희를 선택한 이유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택했고 너희들을 세웠으니 너희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 얻는 백성이 되었고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빛과 어둠 누가 승리합니까? 반드시 빛이 승리합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지금은 현상적으로 빛이, 그건 말이 안 되거든요. 빛이 어둠에 밀리는 적은 없는데, 절대로 그럴 수는 없는데, 마치 이 시대는 어둠이 이기는 것 같은, 아니 빛이 있는데도 어둠이 이기는 것 같은 그런 아주 이상한 시대를 살면서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빛이기 때문에 어둠은 빛을 잠식시킬 수 없어요. 아무리 강력한 어둠으로 찾아와도 조그만한 빛이 있으면 그냥 어둠은 무조건 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사단 사이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등장 자체가,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어두운 사단을 그냥 이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빛의 자녀요, 빛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그냥 빛이기 때문에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사단과 막 싸우고 이런 게 아니죠. 이 빛인 걸 알면 그냥 이미 졌어요. 내가 빛인지 아는 순간, 스위치를 켜는 순간 그냥 끝입니다. 그 승리를 확신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